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3절 272페이지, 272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감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기쁨이 연말연시까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합주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시다. 시작. 끝까지 감사합시다. 아멘. 끝까지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맹세와 합당한 맹세와 서원 1항 맹세의 정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소제목 시작.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사용됐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교리로 아예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리에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라는 장이 들어와 있을까요? 이것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맹세와 서원은 언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밖에서 이루어지는 맹세와 서원이 너무 남발되고 있지 않은가? 예배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맹세와 서원은요, 거짓 맹세일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맹세를 요청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맹세를 해서도 안 되지만, 맹세를 할 때는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결혼 예배 가운데, 세례 예배식 가운데, 임직 예배식 가운데, 그죠? 유아 세례식 이 예배 가운데. 그러므로 이 맹세와 서원은 어떤 급이다? 예배다. 예배 수준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한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것에서 맹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리에 이게 들어와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의 타락을 지금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헛된 거짓말을 하는가, 반증이에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죠?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삶을 다 녹화를 해가지고 틀어준다고 해봐요, TV에. 살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을 다 녹음해가지고 틀어준다고 해봐요. 살 수 있는 사람,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만큼 사람은 거짓말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의식, 무의식 중에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리에 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빈번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교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앞에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사람. 시은이 뭐 이렇게 하는데 뭐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한 번도 난 엄마 아빠한테 내 마음을 속여본 적이 없다. 속여본 적이 많은가 봐, 그죠? 네. 이게 증거예요, 증거.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나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최소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계명에 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걸 이제 생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어요. 그냥 그게 아예 일상이고 문화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습니다. 일상이 거짓말이고 일상이 공무행정이 뇌물 덩어리고 엉망진창이고, 요즘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북한 군인들이 민간인들의 집을 늑탈, 약탈, 겁탈한다 이거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니, 공무를 행해야 돼, 국가를 지켜야 돼, 군인들이 먹을 게 없는 백성들에게 나눠주지는 못할지언정 그걸 늑탈하고 약탈하고 뺏어 먹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민간인 2명이 군인들을 때려가지고 군인들 2명이 쓰러졌대요. 예. 자기 가족들 살리려면 뭐 싸워야지, 어떡합니까? 그건 군인이 아니야, 그건 도둑놈이죠. 도둑놈. 맹세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진 것은 이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그 속이기를 즐겨하는가,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하는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도둑질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걸 도벽이 있다고, 그냥 막 다 주워가, 남의 거, 자기 것도 아닌데 막 그냥 집어넣어, 막 다 챙겨놓고 막 다 집어넣어 주머니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도 마찬가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자, 교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신명기 오늘 본문이죠. 또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고대 기독교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름 말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다른 물건으로, 다른 피조물로 맹세하는 일은 우리 기독교에선 해선 안 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심이죠. 경외심. 신명기 28장 58, 59절. 28장은요, 이게 복과 저주거든요, 사실은.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자, 두려운 이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교리를 따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모든 재앙이 너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딱 맞아요. 이게 세상 과학에서도 지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불경건하여 집안이 파탄나고 집안에서 육두문자 날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렇게 사는 부부가 있다고 친다면 거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대로 갑니다. 그게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다운되고 우리가 신앙이 없어지고 불신앙 가지고 그리고 온갖 또 정신적인 질병들을 얻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요. 그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자녀에게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십계명 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망령되이, 그죠? 망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더럽히고 아무 때나 쓰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망령되게 하는 자, 죄 없다 하지 않겠다. 10계명 줄 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몇 계명이에요? 3계명이 3계명. 그죠? 주님의 이름을 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사람의 이름 망쳐놓고도 참 얼굴 들고 못 다닐 것인데 말이죠.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다른 것으로 맹세하거나, 아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또 맹세하고. 예레미야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기 보면은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신이 아닌 것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죠. 우상으로 맹세하고 물건으로 맹세하고 내가 이 내 집을 두고 맹세하고 뭐 내가 이 땅을 두고 맹세하고, 그죠? 뭐 내 노트북을 걸고 맹세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장난감을 걸고 맹세하고 내 핸드폰 자전거를 걸고 맹세하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는 행위도 역시 반기독교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되 망령되이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바로 앞에서 그랬죠. 그 망령되이 한다는 게 뭐예요? 헛되게, 거짓되게, 허탄하게, 그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속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가치 없이 막 쓰는 것, 남발하는 것, 그 망령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래 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름을 안 해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이 아닌 것들로 자꾸 땅으로 하늘로, 또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두고 막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할 수 없어. 응? 맹세하지 마. 안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뭐 하나님의 보호자다, 뭐 케루빔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저 법궤를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뭐 성전을 두고 내가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는 거는 맞다, 아닌 건 아니라, 흰 건 희다, 검은 건 검다, 그냥 그러고 말라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남발하니까 맹세를 안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옛날 버전엔 그랬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가중처벌 되는 거예요. 덜 혼나요? 더 혼나요? 더 혼나요? 더 혼나.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거 하나는 배웠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솔직히 다 말하면 용서해 줬어. 근데 제가 막 꾀를 쓰고 돌리면 더 맞아. 막 더 혼나. 그럴 바에 그냥 부끄럽지만 솔직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빠 저금통 털었어요. 네. 털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저금통 털었어요. 창농에 있는 사과 저금통 제가 털었습니다. 게임 있어요? 게임하고 다 과자 사 먹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렇지? 딱 끝나는 거예요. 자백할 시간을 내일까지 주겠어. 알았어? 내일까지야. 공소시효 지나면 징계입니다. 징계. 이건 거꾸로 된 공소시효야. 자백하면 용서해주는. 알겠죠? 부모님들 내일까지는 무조건 용서해주는 겁니다. 알았죠? 내일 7시 56분까지예요. 정확히 24시간 드리겠습니다. 옳다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란 말이지. 정확히. 응? 자, 그리고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는 여기만 읽는 거야. 맹세하지 말지니. 아, 목사님 맹세하지. 제발 성경을 끝까지 읽읍시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맹세하기 전에 예, 아니요.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그런 똑 부러지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접정 지역에 갔을 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는 뭐 맹세를 할 때 하늘이나 땅이나 뭐 다른 피조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이거예요. 언제처럼?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임직 받을 때 한 것처럼, 여러분이 결혼식 할 때 손 들고 한 것처럼. 맞죠? 했잖아요. 제가 목사 임직 받을 때 한 것처럼. 성경은 정황모호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신봉할 만하며 교회의 치리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느냐? 네! 했단 말이죠. 네 했으면 맹세, 서원이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서원. 결혼할 때는 맹세. 자, 맹세와 서원 개념 다 알고 있죠? 또예요? 복습? 서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하나님에게. 맹세는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에게. 됐죠? 다른 것에 맹세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가증스럽대요, 하나님 보기에.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이런 걸 딱 밑줄치란 말이죠. 아,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증, 특히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구나. 허락된 거예요. 허락된 거. 이런 것도요, 한국 교회를 제가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덮어놓고 맹세하지 마, 그런 식으로 들은 거예요. 맹세가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죄악된 것처럼. 그러니 거짓말이 난무하죠. 거짓말이 난무하는 겁니다. 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된 것입니다. 방금도 읽었지만요, 많아요, 그런 구절이. 이사야 6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가르침은 너무 남발하고 엉뚱한 피조물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런 걸로, 성전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이 지론을 지금 이 항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증이고 심지어 신약 성경책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약이니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다투는 일이 만약에 생겨서 접정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최후의 확정으로 할 수 있는 게 맹세인데, 이 악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맹세까지도 거짓말을 탁 쳐버리죠. 자, 그 맹세까지도 거짓말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위증교사, 완전 그거는 아주 최악의 벌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야당 후보가 지금 그 죄에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야당 후보가 그 죄를 저지른 거고, 이번 달 안에 이제 큰 재판들이 많죠. 후덜덜 할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민변 출신 변호사, 판사가 된다고 해도 저 사람은 최소 집행유예다, 지금 야당 대표가. 그러면 이제 다 벗어야 돼요, 옷을. 맹세까지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도요, 뭐 함부로 또 맹세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 이 맹세는 최후의 다툼 끝에 오는 거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거는 법정적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재판에서 당의 재판, 노예 재판, 총회 재판 혹은 사회 재판 그런 데서 하는 거지 또 역시 남발하거나 가볍게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사회가 돼가지고는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맹세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뭐 간식이 뭐였어요? 홍시였어. 내 홍시 누가 먹어서? 너 맹세, 너 먹었어 안 먹었어? 너 맹세, 홍시 맹세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기독교인들의 수준은 홍시 먹었다 안 먹었다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지. 그건 일단 예, 아니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홍시가 아니라 뭐 황금 덩어리가 되거나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법정까지 간다. 맹세해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에게까지 접견실까지 끌려갔다. 맹세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당회까지 갔다. 재판서까지 갔다. 맹세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서 위증했다가는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5장에 보게 되면은 여인의 맹세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남편만 바라봤다, 바람 안 폈다 하는 거를 맹세를 어떻게 하냐면은 성막에 나와가지고 티끌을 모래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마셨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간음을 저질렀다, 십계명을 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런 거 어떻게 다 알아? 잡으려고 누구 잡으려고? 그 허벅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현장에서 누가 잡혔는데 남편이 잡혔나 아내가 잡혔나 잡혔는데 맹세해라. 어떤 관계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사장 앞에 불려갔을 때입니다. 재판됐을 때예요. 재판.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후의 확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확정인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고린도 교회 안 간 거는 게을러서가 아니야. 내가 거짓말쟁이라서가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아껴서야. 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가잖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은사 문제, 당파 문제, 여인의 수건 쓰는 문제, 우상의 고기 덩어리 먹는 문제, 방언 문제, 뭐 별의별 문제 다 있다고. 내가 가면 너네 끝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거야. 너네 안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게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증언한다. 이게 팩트야. 알았어? 자,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증언. 네? 증언 영어로. 그 증인 피스티스 그거 아니고 그건 순교자고. 증언하기엔 witness 기억나세요? 그래서 got to witness what 이렇게 되겠다 그랬잖아요. 원문이. 근데 우리가 이거를 to witness를 to 부정사로 볼 거냐 명사로 볼 거냐 그거에서 번역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여긴 이렇게 돼 있죠. 하시게 하노니 그죠? 동사로 했네. 그러면은 원래는 이전 항 1항에서는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니 이랬단 말이에요. 명사로 하면 하나님이 증인되는 거고 동사로 하면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되게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증언하는 분은 사실 증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되게. 내가 다시 고린도에 안 간 것은 너희를 아끼는 건데 하나님이 증인이다. 내가 갔으면 너네 다 권징이야 그냥. 그런 고린도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그죠? 뭐 신약 성경에서도 맹세에 대해서 허락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맹세,
맹세 중에도 안 합당한 맹세가 있나 봐. 합당한 맹세는 어떠냐? 열왕기상 8장 31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죠?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하거든. 잘못된 맹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범죄하고 나서 와서 맹세하는 것,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범죄를 안 했다라는 뉘앙스라면 이제 합당한 거겠지만, 근데 범죄를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예요.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남발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 행해야 하는 겁니다. 맹세를.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맹세는 최후의 확증이라 그랬어요. 그냥 막 내 감 홍시 누가 먹었어 뭐 맹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 아니요 대화를 하고 하다가 시시 비비 가리다가 안 될 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합법적인 권세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게 뭐 갑자기 느헤미야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실제 이방 통혼,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었고 결혼을 하였고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 가담이 되었고 이것이 엄청난 이슈였던 게 느헤미야예요, 에스라예요? 원래 에스라였죠, 에스라. 그래서 이제 넘어왔죠. 근데 또 터진 거야, 또.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 참고 에스라도 참고 느헤미야 참고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참 목사가 돼서 때리기도 하고, 그죠? 머리통을 뽑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머리털을 뽑고 나 목사님한테 맞아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 맞아봤다 없죠? 나 목사님한테 머리털 뽑혀봤다 하는 사람 머리털 뽑혀봤다. 머리털 내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맹세하라 없죠? 제가 지금 비성경적인 목사인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성경적으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면 가시면 이해하시오? 네, 조심하세요 이제. 너희 중 몇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뭐 죄 안 짓겠다고 서명해라. 이제 서명 날인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제사장인 에스라와 그다음 총독 느헤미야를 통하여 요청될 때 그럴 때 하라는 거예요. 뭐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요구될 때 이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아셨죠? 행해라고 맹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에스라 10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이슈였어요. 이방 통혼. 여러분, 이방 통혼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지금 교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예배와 안식일, 예배 가운데 중요한 맹세와 서원, 그 맹세와 서원 중에 하이라이트가 결혼, 그 결혼이 또 잘못됐을 때 하는 이혼, 그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맹세에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오늘 밤에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시시비비가 안 가려질 때, 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영원한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정말 극소수 드문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맹세에 사용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절대로 이제 무슨 물건을 걸고 뭐 맹세, 잘못하면 도박되는 거예요. 도박돼. 잘못하면 내가 뭐 걸고 뭐 물건을 걸고, 깡패들은 또 뭐 손모가지를 걸고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말없이 그 십자가 쓴 잔을 마신 거예요. 예 한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살 수 있는 기회, 피할 수 있는 기회 많았죠. 본디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이러면은 용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근데 뭐라 그래? 옳다, 내 말이 옳도다, 딱 해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 주님은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거짓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않았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능력을 써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십자가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도 아이고 아프다, 이제 그만 아프자, 천사들아 내려와서 저놈들을 다 멸해라, 12령이나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죠. 12사단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저랑 여러분 죄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다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예언하고 말하고 한 대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대로 살다 가셨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가? 아니면 너무 사소하게, 심지어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를 속여가면서 거짓말을 남발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결정, 또 결혼, 임직 이런 게 있을 때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합당한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해야 되는 이 맹세, 망령땡 다른 것으로 경솔하게 다른 피조물로서 맹세를 했던 것들 주님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소소하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습관적으로 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사야의 입술에 세라핌의 천사들이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서 댔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밤 우리의 입술과 언행의 습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맹세에 사용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이 이름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부른 대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깨끗한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나눠드리는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들, 교회 사역들,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부서와 개인 기도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거룩한 이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